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 서로 다른 네 개의 땅에 떨어진 후에 그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네 개의 다른 땅이 실제로 땅이 네 개가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돌밭이 따로 있고 뭐 가시덤불밭이 따로 있고 또 좋은 땅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뿌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은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도 중동이라는 위치에 차지해 있고 기후가 좋지 않아요. 특별히 건기와 온기가 뚜렷하고 여름철에 한 7, 8개월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밭은 특별히 그 밑에가 석회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밭이라고 할 때는 보통 흙, 돌,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밭 하나에 길가 상태, 돌밭 상태, 가시덤불 상태, 좋은 땅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씨를 어떻게 뿌리나요? 우리나라는 씨를 심죠, 그렇죠? 씨를 하나하나 심잖아요, 땅을.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뿌립니다. 씨를 심는 게 아니고 휙 하고 뿌려요. 농부가 이런 어떤 주머니 안에다가 씨를 잔뜩 넣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흩날리듯이 뿌립니다. 그러면 흩날려진 씨가 어떤 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돌밭에도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씨는 말씀입니다. 또 땅은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듣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안에 현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지금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새들이 먹었을까요?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발화를 하고 줄기가 자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새들에게 먹이가 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땅의 표면이 너무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씨앗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길가의 흙이 단단할까요? 왜 딱딱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밟았기 때문에 그 표면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압축이 되면서 표면이 단단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단단한 길가 겉에를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는 사실 부드럽습니다. 겉에만 딱딱한 거예요. 여기서 이 길가는 우리들 사람의 그 마음의 딱딱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
또 개인의 그런 경험들,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 대해 마음을 닫거나 혹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가끔씩 이렇게 좀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느낌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은 정말 여린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땅의 표면은 딱딱하지만 그 표면을 걷어냈을 때 그 안에 속은 참 부드러운 것처럼 겉으로는 좀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좀 세 보이고 말에 가시가 있고 좀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지나 보면, 조금 알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여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이 이렇게 단단할 경우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의심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사람도 잘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제 가르쳤던 한 멤버 중 한 친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밤에 기도할 때 이 친구가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기도 못하고 이제 저쪽 구석에서, 예배당 구석에서 멍하니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 친구를 사랑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를 어릴 때부터 때렸어요. 술 많이 드시고, 이제 엄마도 좀 가정폭력이 있으셔서 근데 아이를 좀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친구가 계속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개념 자체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바로 고집이 센 경우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만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만하다고 표현하죠. 다른 말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똥꼬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 단단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신앙과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쏙쏙 들어갔던 수많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그 놀라운 말씀이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는 조금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것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가 이 완악하다는 표현입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교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설교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서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낼름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가져간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그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즉시 와서 빼앗아 갔다고 나옵니다. 즉시. 왜 즉시 빼앗았을까요? 말씀의 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앗이 길가에 처음에는 이렇게 땅을 못 뚫고 들어가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언젠가는 뚫을 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낼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단단하게 만들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끝나고 할 일을 더 생각하게 하고. 혹시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 뜨끔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단순히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 밭에 심으시려고 애쓰시는 성령님과 그 말씀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으로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즉시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혹시 길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돌밭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돌로만 형성된 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 그 안에 있고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특징은 뭐냐면 싹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싹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빨리 나옵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땅 속에 돌이 많으면 싹이 그렇지 않은 땅보다 훨씬 빨리 핀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돌이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열을 보관하기 때문에 싹이 훨씬 더 빨리 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싹이 빨리 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땅 속에 있는 그 많은 돌로 인해서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그 흙이 싹을 든든하게 붙들어줘야 되는데 돌들이 많으니까 이 돌들로 인해서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흙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수분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데 그거를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수분이 공급이 돼야지 그걸 버텨낼 수가, 햇볕이 비치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는데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싹이 죽고 마는 것이죠.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셨죠?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듯이 지금 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믿음의 싹이 자라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잘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21절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관습대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살아가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다반사인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많은 기업과 많은 비즈니스와 또 많은 일터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부조리들과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 의사인데 병원에서 이제 더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구입하지 않고 그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회사의 약을 구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이제 그 담당자가 되면서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철저하게 왕따를 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그 병원의 병원장이 바뀌면서 병원장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거기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다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초신자일 경우에 혹은 아직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의 경우에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왕따라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실 견디는 것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철저하게 고립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 직장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념을, 이것이 내가 믿는 성경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념이라고 믿으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돌밭의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땅속의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못하니까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 상황에서 그 줄기가, 새싹이, 뿌리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햇볕이 내리쬐는 것보다 훨씬 더 빨랐던 거죠. 만약에 수분만 계속 공급될 수 있다면 사실 햇볕에 노출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에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됩니다. 외부의 공격과 핍박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 신앙을 관리하고 또 돌아오지만 신앙 훈련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일상의 루틴의 반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돌밭 상태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영양제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주 비싼 좋은 브랜드의 그런 뭐 영양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밭 상태의 마음에는 부흥회 가서 큰 은혜 받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뭐 엄청난 파워풀한 말씀을 듣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것, 그 루틴을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씨가 떨어진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땅에 떨어진 씨앗 역시 싹이 나왔습니다. 돌밭과 마찬가지로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뭐였냐면 가시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싹만 자라면 좋은데 가시도 같이 자랐습니다. 가시가 같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싹에 가져가야 될 영양분이 가시에도 가는 거예요. 흙의 영양분을 가시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성장은 하는데 비실비실합니다, 줄기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외에다가 기타 욕심이 더 추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속도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 또 그 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욕심들이 더 빨리 자라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언급하실 때 그 파급력을 상당히 크게 잡으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기운을 막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푸니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초크예요. 초크, 숨통을 막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운을 막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스스로가 사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염려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읽은 그 책에서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사용한 예화인데 참 이 예화가 항상 늘 기억에 남아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날 아침에 죽음의 신이 한 마을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젊은이가 그 죽음의 신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저 마을에 가서 저 마을에서 이제 100명의 사람들 100명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고 끔찍하네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어쩔 수 없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마을로 가서 죽음의 신이 오기 전에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러자 화가 난 이 젊은이가 저녁 때 죽음의 신을 다시 만나서 따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나한테 아침에 당신이 100명의 목숨만 앗아간다고 말했는데 어째서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하면서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말한 대로 했다. 나는 100명의 목숨만을 거뒀다. 나머지는 걱정이란 놈이 한 일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을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소식을 먼저 들으니까 걱정이 앞서가지고 나머지 900명이 그 걱정 때문에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하루라도 그런 날이 없는 날이 없을 거야 아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쫙 생각을 해보실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신경 써야 될 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일, 우리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너무 많아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적당히 염려하고 적당히 걱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염려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염려는 역시 뭐니 해도 돈이죠. 돈 걱정이 가장 큽니다. 이 돈이 지닌 영향력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죽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신약에서 돈만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인화라 그러는데 재물을 섬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사물에 대해서 의인화시킨 것도 유일하게 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어느 주인을 섬기느냐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민을 예수님도 역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수도 없이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이 고민에 대한 우리의 이 고민에 대한 정답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신경 쓰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뭘 입을지 뭘 먹어야 될지 염려하지 않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턱관절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알아보다가 한국을 가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맨 끝자리에 앉았었는데 제 통로를 지나서 옆에 한 젊은 아기 엄마가 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뒷줄에 저랑 그분밖에 없었어요. 아기랑 이렇게. 그런데 애가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는지 이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울다가 지치면 잠들잖아요, 그렇죠? 울다가 잠들고 울다가 잠들고를 반복했는데 그 울다가 잠든 아이를 보니까 애가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걱정돼서 또 아이가 가장 아픈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안고서 두 팔로 앉아서 앉기도 하고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잠든 아이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겨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매달려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는 내가 떨어지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걱정합니까? 누가 신경 씁니까? 아기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기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내 팔이 부서지든 어떻게 되든 팔에 힘이 빠지든 이를 악물고 그 아이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그 역할은 엄마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참 염려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턱이 젊은 나이니까 턱이 안 좋은 것도 통증이 심했었고 또 이제 치료비 문제도 걱정됐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잘 치료가 될지 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아기처럼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꼭 안겨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두 팔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신데 우리는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떨어진 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서로 떨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의 밭에 다 같이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네 가지의 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그것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결실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종류의 땅은 모두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나 길가에 뿌려진 자는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렇죠? 또 돌밭에 뿌려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는 듣고서 말씀이 자라긴 했지만, 성장은 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욕심 때문에 열매를 죄송합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장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너무 예배가 좋았어.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은혜를 받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예배가 분위기가 정말 은혜스럽고 예배 자체가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또는 정말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삶이 되고 내 영성이 되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사실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금방 사단이 와서 낚아채가기 때문이죠. 결실을 맺을 때까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외부의 공격과 핍박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지켜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